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례 참여함으로 누리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성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례에 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이 성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고, 또 성찬을 행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께서, 또 그 교회를 날마다 지켜보시고 교회에 마음을 두신 분께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성례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가르칩니다. 요즘에는 은혜의 수단들을 예배나 성도의 교제나 은사나 권징 등을 포함해서 좀 더 폭넓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견해들을 다 은혜의 수단으로 포함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안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전달됩니다. 성경 말씀이나 설교나 또 신학 공부나 신앙 서적을 통해 듣는 말씀은 우리 귀로 듣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성도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말씀, 곧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소원을 나열하기만 해서는 기도의 유익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례와 말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성례를 가리켜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을 하면 의식 자체보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빵을 먹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셔서 우리 영에 참다운 생명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죽으심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즉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성찬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당의 왕께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한 줄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 이 귀한 살을 찢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주님이 흘리신 고귀한 피는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흘리신 피이다.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는 진리를 성찬을 함으로써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면 족하지 성찬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 보이는 말씀이다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귀로만 들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은 지식인데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생긴 지식보다 책을 읽어서 자기 눈으로 확인한 지식이 더 큰 확신을 줍니다.
욥기에서 욥이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사건이 있고 난 뒤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실제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찬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 눈으로 보고 스스로 확신을 가진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찬에 우리가 합당하게 참여하면 설교를 들을 때 받는 은혜 이상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다가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감격으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합당하게 성례에 참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합당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성찬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배고픔을 달래거나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 성찬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성찬을 단지 육신적 배를 채우는 시간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자 교인들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에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일찍 와서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만 실컷 먹고 배부르다가 막상 가난한 교인들이 일을 마치고 저녁에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고른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한 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성찬의 무거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한 인식 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묵상 없이 회개 없이 경건한 마음 없이 그저 먹고 마시는 행위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두고 성찬의 본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먹고 마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하면 될 일이지 굳이 교회에 와서 성찬을 핑계로 또 하나의 연회를 즐기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한 결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찬을 만홀히 대하고 잘못 시행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정하신 의식을 굳은 마음으로 경솔히 대하는데도 교회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찬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건성으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진 성도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교정하시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성찬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하고 합당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집니다. 성찬을 잘못하면 꼭 벌을 받게 되는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살펴야 온전히 살핀 게 되겠습니까? 성찬을 받을 때 귀찮은 마음으로 아니면 무감각하고 무신경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은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저 해마다 한두 번 하는 의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예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징계가 임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성화를 위해 적절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진중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내게 이 귀한 생명을 거저 주셨다 하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성령께서 그 성찬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례를 시행하기만 하면 은혜가 자동적으로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성찬이나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이 은혜를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찬을 시행할 때에 우리가 합당하게 참여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단지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기념하고 만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반드시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고 성화를 위한 힘을 얻게 되고 복음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고 믿음이 굳세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충만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힘을 성찬을 통해 얻게 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거나 입교한 경우에는 아예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도 좋은 일이라서 세례를 통해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간격 가운데 합당한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례는 은혜의 수단이자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례식을 경건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을 베푸셔서 우리 귀로만 들은 말씀을 또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날마다 이끄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고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성례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합당하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날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과 또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